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기쁘게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바오로스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바오로스도의 루카 신부입니다. 예, 신부님과 함께 예수성심 성월의 영성 서적을 만나려고 하는데 근황 토크부터 해야죠. 너튜브 채널을 연 너튜버가 되셨습니다. 예, 뭐 다 한다고 시작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걱정이 또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야기 거울이라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동화 속에 숨겨져 있는 영성적인 가치들을 소개해 주는 채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야기 거울. 네. 여러분 일단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예.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야기 거울입니다. 동화가 들어있는 그런 그렇죠. 채널이라고요? 예, 동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사실 뭐 너튜브에 이미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다뤄지지 않으면서도 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면서 특히 비그리스도인들도 접근할 수 있으면서 영성적인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동화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데르센, 뭐 오스카 와일드 이런 19세기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고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교적인 생각 안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교적인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너튜브를 하긴 했죠. 뭐 검은 형제들이란 채널에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음악들의 결실들을 쌓아놓는 창고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목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나름 비장한 마음으로 만든 것이니 정말 진심으로 예, 구걸을 하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구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구독으로 들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거울 저도 구독할 거고 네. 동화들 얘기라고 합니다. 채널에 어떤 동화들을 다뤘나요? 예, 뭐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미운 오리 새끼인데 최근에는 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도 했었고요. 이번에 또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파랑새 이것도 했고요. 지금 파랑새. 예, 인어공주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다 신앙적인 작품이에요. 특히 맨 처음에 다뤘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작품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나로 거듭난다. 이게 뭐 순환 죽음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교적인 서사거든요. 안데르센도 사실 루터교 신자고요. 그렇군요. 진짜 그러네요. 예,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부활하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네요. 명작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세상에서 이해받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나의 때가 오면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그런 걸 깨닫는 그렇죠. 그런 서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사실 그 당시에 나왔던 책들이 다 그렇게 그리스도교적인 작품들이에요. 뭐 앞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인어공주조차도 겉으로 봤을 때는 죽고 끝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품이 되죠.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안데르센이 가지고 있는 모티브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 예, 맞습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들,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자기 수용의 하나의 큰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책도 좀 그런 수용의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자기 수용과 관련된 책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거랑 같이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더 쉽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 예. 오늘 소개할 책이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책에서 어떤 책인지 서문으로 밝혀주는데 예. 이 책은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외롭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뭐가 되게 많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등하다고 느끼고 미숙하다고 느끼고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느끼고 나는 정체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바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많죠. 근데 이런 분이 많죠. 사실 누구나 여기 하나쯤은 포함되지 않나요? 저도 그렇네요. 예. 미숙하다고 느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확신 없을 때도 참 길었고 이런 사람들이 안데르센 동화 속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들 그렇죠. 아니었을까.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평생에 여러 번 겪는 체험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미운 오리 새끼의 시간을 거칩니다. 음. 그리고 그 책이
200년 가까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책에서 겪는 우리가 이야기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뤄주고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일치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불안의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안 안에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좋고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심리학이라는 그 음. 학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심리와 관련된 책인지 어떤지 좀 예,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뭐 물론 우리가 너무 심리주의로 빠지는 것은 또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예.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찰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음. 이 책의 작가 콘라드 바스 이 분께서는 정신과 박사님이세요. 예. 정신의학과 박사님이시고 가톨릭 신자분이시고 그래서 이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시지만은 또 본인이 겪으셨던 실제 환자들의 사례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음. 유명인들에 대해서 분석해주는 부분들이 전 좀 재밌었어요. 음. 제일 인상 깊었던 사례가 마릴린 먼로랑 히틀러예요. 저는. 오, 마릴린 먼로는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했고 히틀러, 오, 하이 히틀러가 나온다고요? 예, 일단 먼로, 마릴린 예. 먼로부터 볼까요? 저 마릴린 먼로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시대를 초월한 미녀 스타로 유명하고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내적인 결핍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다라는 음. 건데요. 예.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예 기억도 없대요. 그래요. 기록조차도 발견되지가 않고 예. 사실 유명인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유명해지면서 다시 만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음. 마릴린 먼로는 끝까지 그것조차도 아니었나 봐요. 어. 또 어머니는 어릴 적에 조현병 증상이 있으셨는지 이제 병원에 격리되셨고 예. 그럼 애 혼자 남잖아요. 예. 물론 혼자.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지기도 하고 친척 집에 맡겨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랐대요. 음. 그동안 이제 채워지지 않는 깊은 애정 결핍 그리고 언제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 갈망이 크고 크다 보니까 그 정도 스타의 반열까지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큰 스타가 된 뒤에는 그만큼의 커다란 아픔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망이. 그러니까 어쩌면 너무 어렸을 때 아팠으니까 사랑이 필요해서 그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오는 공허함도 되게 컸겠네요. 엄청났겠죠. 예. 그래서 뭐 스타가 돼서도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저도 인트로를 들었는데 많은 책을 그렇게 구비했다는 것도 어떤 본인의 책에 대한 욕심도 순수하게 있겠지만 또 내면의 공허함이 그만큼 컸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감정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약물까지 손대는 경우들도 있었고 음. 결국에는 이제 약물 남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음.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손이 전화기에 걸쳐 있었다라고 그래요. 전화기에 걸쳐 있다니까 뭔가 좀 짠하죠. 어딘가 누군가 항상 나한테 위로를 줄 사람들한테 전화하는 것이 좀 취미였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좀 나를 달래줄 누군가를 찾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참.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불만이 많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 친구 또는 전화기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를 찾게 됐던 저의 예전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녀도 미운 오리 새끼였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고요. 히틀러는 어땠나요? 히틀러 이제 정말 이 사람은 끝판왕이죠. 네,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큰 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막 부글부글 끓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아마 가장 큰 아버지와의 대립 원인은 히틀러가 사실 미대에 진입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었대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그린 그림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독재자 같은 이미지, 악마 같은 이미지 이런 것들과는 너무 다르게 되게 섬세하고 예쁘고 밝은 톤의 그림을 써요. 아, 어쩌면은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좀 좌절돼서 본인의 욕구가 좌절돼서 이렇게 폭발된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도 같이 들죠. 부모님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요거 한마디만 해줬으면 그래요. 참. 고흐 다음 히틀러. 아, 뭐 요렇게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대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내면에 그만큼 큰 힘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한 예술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뭐 샤갈 다음 히틀러. 뭐 요렇게도 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웠겠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랬겠죠. 음.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정말 강했을 거고 그리고 히틀러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얼마나 커졌겠는가. 어린아이한테 아버지는 세상이거든요. 부모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니까 그런 커다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원래부터 나빴던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심지어 히틀러는 자기가 하는 일 소명의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했던 것들을 보면 되게 놀라워요. 뭐 담배도 끊고요, 술도 끊고, 남자들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육식까지 끊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평생 독신주의자로 살겠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내 소명이 정말 고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다 그래요. 바오로스도요 아닙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거의 이 정도면 봉쇄수도 그러네요. 야, 수동 원장님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성장 환경 얘기를 했으니까 네. 제 아이한테 저도 물론 세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말도 해주려고 하고 힘이 강해져요. 네. 점점. 빠르게 클 그러니까 때죠. 말을 안 듣는 자기 말을 안 듣는 장난감들을 좀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다. 짜증이 나는 거는 대신에 그걸 알려주려고 해요. 저도 그러려고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쓰는 거야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명 의식 중에 하나 아닌가. 네. 좀 바르게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히틀러의 성장 환경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예. 그래도 우리 지디님 아들은 좋은 아버지를 두셨구나 라는 아니,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네, 뭐 애들 때 다 이제 그 정도는 다 하지요. 뭐. 음. 근데 사실 비극적인 일을 일으킨 그런 인물들 뒤에는 이렇게 안 좋은 부모님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 사실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도 뒤틀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훨씬 나쁜 환경에서 자랐는데 착하게 자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전부가 아니고 부모가 전부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결정된 존재로 살아가 버린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삶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인간과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소개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까지의 얘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할 듯한데 예.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을 지금보다 서로 더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대로 그래야 더 행복해지는 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했는데 가족들이 그를 좀 더 이해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뭐 그러면은 소설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그게 우리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받는 작품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가 나로서 깨어나고 오히려 그러면서 공동체에 더 잘 수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비극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수용하고 돌보는 능력, 사람들과 이렇게 다가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예, 그래요.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성바오로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은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이고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릴린 먼로 목소리 듣고 가야죠. 예, 요 곡 준비했습니다. River of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강. 마릴린 먼로의 목소리로 듣고 이어갈게요. If you listen, you can hear it call. Wailery, Wailery. There is a river called the River of No Return. Sometimes it's peaceful and sometimes wild and free. Love is a traveler on the river of no return, swept on forever to be lost in the stormy sea. I can
her call come to me. No return, no return. I lost my love on the river, and forever my heart will yearn. Gone forever down the river of no return. Wai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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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 never return to me. no return, no return. 네,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 OST이기도 합니다. 마릴린 먼로의 River of No Return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릴린 먼로, 히틀러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미운 우리 새끼들에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주의 책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성바오로 출판사에 글 쓰는 신부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너튜버 신부님도 됐으니까요. 여러분 투잡. 쓰리잡이죠. 예. 지금 3개 하고 계신데 사제도 있잖아요. 예. 이야기 거울 검색해 주시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선물 신청 여러분 바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콘레드 W 바스의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 이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예.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말은 부족함도 받아들인다는 말이라서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항상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음.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예. 왜냐면은 나랑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수용도 필요하고 또 도덕적인 문제랑 겹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네, 일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이유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자, 너 자신이나 상대방이 좀 더 나아질 필요가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 말은 변화되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이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그런 선은 아니거든요. 어떨 땐 우리가 너무 강박적인 태도로 그것을 나와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더 나아지기 위해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돼라는 그 압박감이 내가 가진 올바른 속도와 방법으로 그런 고유한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다. 그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사실 나도 내 때가 있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성장 속도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급하게 먹고 있을 때 그것들을 오히려 더 늦추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때가 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때에 그 사람이 성장하는 정도는 내가 기대했던 거랑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떤 거든 네. 그리고 얽매이는 거 강박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지 않나? 맞습니다. 그 강박적인 태도가 문제인데 그 강박적인 태도가 사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하고 성찰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있고 공부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도 있는데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내가 나한테 대하는 태도와 정말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초반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그 나와의 관계 그리고 뭐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불안감이다. 그게 원인이다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사실 그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다 하나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거린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이것도 내가 나에게 베푼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작은 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여기 있는 형제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이것도 나에게 베푼 사랑이구나. 심지어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도 결국에 나에게 대한 사랑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도 이 박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마음에 구절 하나쯤은 넣는 게 참 좋아요. 그게 성경 구절인 거고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구절에 더해 요즘 제가 예수성심성월에 또 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은 나를 살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을
너를 살리는 것이 음. 사랑인 것을. 음,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 둘이 하나죠. 예, 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 속의 구절 또 19절 이런 것들을 만나고 이해가 넓어지고 성경도 이해하고 내 삶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지금 이 책도 네. 그런 세계관을 좀 더 넓혀주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수용이라는 게 애초에 나한테 수용력이라는 게 있으면 나에 대한 수용력도 당연히 커지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수용력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대한 수용력이 같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수용력에 대한 근육을 키워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네요. 수용력의 근육을 키워준다라는 거. 그 좋은 걸음걸음을 가져가면 좋을 텐데 무엇보다 이 책과 함께요. 예.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을 하나요? 네, 근데 이 책은 좀 묘한 게 뭘 해야 된다라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본인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된다라는 게 오히려 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악순환까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책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 그게 맞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십계명 같은 것도 너무 하지 말란 말이 많이 나와서 그게 좀 얽매인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라는 느낌? 예. 예, 든다는 말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것 또한 왜곡된 관점이고 그것 또한 좀 억압이나 강박이 아닐까. 아, 그 말도. 예, 그 말조차도. 그렇네요. 예, 그것도 결국에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음. 예, 근데 사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참 지금도 고마운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에요. 전역하는 병장들을 이제 이등병 때부터 저희 중대가 100명이었는데 100명을 보게 되는 거죠. 100명의 전역을 봐야 100번째 사람이 돼야 제가 전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역할 때마다 하루 전날 모든 병사들 후임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이고.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많이 한 거죠, 이 사람이. 그걸 몰았다가 마지막에 두들겨 맞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뭐 즐기는 문화처럼 되어버렸는데 제가 그 100번째 사람이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역하기 하루 전날에 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누군가 날 치러 오겠구나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내가 좀 인간관계를 너무 안 맺고 살았나? 사람들하고 막 그렇게 애들하고 안 친했나? 이런 매도 생각까지 정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오, 예.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냥 다음 날 혼자 가방 메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눈앞에 거의 모든 후임들이 다 앞에 서가지고 가는데 저 안아주더라고요. 저 그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뭐지, 나 얘네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다른 고참들이랑 많이 달랐던 이유는 다른 고참들은 얘네한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정말 많이 했구나. 근데 난 잘해준 건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얘네들한테, 나쁜 짓을 얘네들한테 하지 않았다. 라는 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그런 대를 끊으셨네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이어서 했겠죠. 제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아, 역시 겸손. 아까 육아 얘기했고 예. 뭐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낸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족 안에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아이가 그런 기질이 생긴대요. 나쁜 영향은 정말 빨리 퍼져요. 그게 사실 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쌓였다가 툭툭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되게 관리하려고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게 아이에게 투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요즘 더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쁜 기억이 더 크게 남으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그랬고. 아,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뭘 하지 말라고 하나요? 일단 계속 이제 하지 말라 하는 것 중에 이게 억압이 되기 때문에 강박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간힘 쓰지 말라 이 말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떤 것에 대해 안간힘 쓰지 말라고 하냐면은 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지, 내 주변 사람들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안간힘 쓰지 마라. 물론 우리 삶에서 애덕이라는 게 얼마나 궁극적인 사랑입니까? 언젠가는 거기로 가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과하면은
또 어떨 때는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만족시켜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잘난 척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왜곡되게 되면은 내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지만 넌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애덕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런 행위들은 내가 나를 진작에 인정을 해줬다면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굳이 그나마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 사이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애써라. 좋은 점을 네, 찾아내려고 선을 했어라. 애써라. 어. 저 사람 보면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우리의 정신에 그만큼 좋은 역할을 하고 부정적인 관점들을 멀리하게 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예, 다 와닿는 말들이네요. 네. 그냥 막연하게 수용해라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스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할 수 있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스킬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 너무 애쓰지 않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애쓰는 거였네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요. 예. 근데 신부님께 애쓰지 지금 말고. 책을 낭독 부탁드려야 되는데 왠지 힘이 들어가실 것 같아서 애쓰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안간힘 자, 쓰지 않고. 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이에요. 이주의 책으로 만나는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책의 일부를 낭독해 주십니다. 수용하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집,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결함을 숨길 수 있는 집,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자기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곧 수용하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랑으로 집을 짓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 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낭독으로 오늘 이주의 책으로 만나는 영성 서적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콘레드 W 바스의 수용의 기적 두 번째 탄생 함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 아, 네. 너무 좋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들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가 저의 소명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또 이 책에서는 너무 그걸로 안간힘 쓰지 말라고 하고 이 중간 지점, 중간이란 말도 좀 그렇긴 한데 적당하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처럼 뭐가 올라왔어요. 그럼 너는 너 자신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느냐, 상대방한테 하는 것처럼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먼저 수용해주자. 그리고 나를 먼저 지켜주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때론 나도 소모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게 첫 번째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켜준다, 예. 보호해준다. 네. 그러니까 수용은 곧 보호라는 보호다. 거네요. 예. 예, 반대로 말하면 보호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 이제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나에 대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에 얼마나 폭력적이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와닿으시나 봐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에 넌 대체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진짜 폭력적이 되고. 그런 게 뭐냐면 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네. 이렇게 안고 싶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안으면 아이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아니야 하는데도 막 더 안으려고 하니까 내가 왜
그동안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앉는 걸 막 싫어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되는데. 그리고 기다리면은 알아서 와서 안겨요. 지금은 아니야라는 걸 수용하지 않고 나 너무 예뻐라고 막 안아주려고만 했나. 그리고 그것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상대방이 나를 수용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인데 네. 그리고 들어줘야 되는 게 사랑인데 그 반대가 되니까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도 이제 내 기준이 되면 그때 폭력이 되는 네. 거죠. 왜냐면 억지로 안아가려고 그러고 억지로 막 입을 맞추려고 하고 막 이러면 싫어 하면서. 그게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아는데 하지 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죠. 예,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이 신부님도 20대 때 크게 한번 뭐 겪으셨던 게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사실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콩팥을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하. 그게 수술도 아팠지만 그게 한 달 동안 누워서만 지내야 됐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안 그래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다음이었어요. 어머. 그 사실 얼마나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얼마나 뭐가 열정이 넘칠 때입니까? 근데 그러게요. 그 모든 게 좌절되니까 내가 누워만 있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예요. 오호. 그때 수영은 보호라 그랬잖아요. 그 보호의 반대는 폭력이고 나 자신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 난 이것도 못할까? 왜 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까? 남들은 다 취직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게 나를 수용해주지 못하는 태도였구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픈데 못 움직이는데.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이게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시간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 왜 이렇게 뭔가 하려고 그랬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았다면 제가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저를 더 사랑으로 대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면서 뭔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순간들이 왔을 때 좀 덜 힘들더라고요. 네, 다음에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이것들이 어쩌면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중에 기억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덜 힘들다는 거. 예, 안 힘들 순 없어요. 맞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너무 환상에 갇혀 있으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난 안 힘들 거야라는 그런 마음들도 좀 내려놓고 힘든 건 힘든 건데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그리고 더 의미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예. 내가 미운 오리 새끼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덜 힘들 수 있는 받아들임 그것부터 시작하시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참 많은 책을 소개해 주시는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너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쯤 되면 한 번 더 얘기하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국어를 합니다. 채널명 이야기 거울. 예, 이야기 거울 함께 해주시고요. 네. 마무리할 때 다 됐습니다. 뭐 너튜브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예, 뭐 앞으로 너튜브 이야기 거울 통해서도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2주의 책을 뭐 신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8년 가까이 했는데 그것도 나를 수용하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책 소개를 8년이나 했네. 물론 GD 앞에서 비하면 저는 번데기에 불과하지만. 아닙니다. 예, 근데 나는 책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긴 시간을 보냈구나. 뭐 이것도 멋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땐 또 그냥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아니건 간에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나 책 소개하는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동화책 소개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도 이제 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그것도 나의 소명이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종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를 좀 수용해 주세요. 저의 이야기 거울 채널을 좀 수용해 주시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고 비종교인들도 수용하고 나 자신도 수용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거울 채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우리 내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자. 라는 차원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조용필님의 그 또한 내 삶인데.
예, 그 또한 내 삶인데 예, 조용필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주의 책 책방지기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께 책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박득태 신부님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작은 창에 기댄 노을이 남기고 간 짙은 고독이 벌써 내 곁에 다가와 더없이 외로워져 보이는 건 어둠이 깔린 작은 하늘뿐이지만 내게 열려있는 것 같아 다시 날 꿈꾸게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으로 세월을 느끼고 다시 고독이 찾아와도 그 또한 내 삶인데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의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너는 사랑이었다 해도 남겨진 내 삶인데 가야 할 내 길인데 그것이 내 삶